6장을 오랜만에 넘어왔습니다. 7장.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된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창구 안수 입사님 이렇게 모친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영원한 안식,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김기철 입사님 안 오셨어요? 뭔 일 있어요? 아파요? 우리 민영이 아빠는 왜? 장례식은 오고 주일 예배는 못 오고 하여튼 재밌어. 우리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영이 형제도 안 좋고, 하여튼 또 우리 서영석 집사님 권사님 계셨는데 저 안에 계시는 또
서관사님도 허리가 안 좋고 기도 받으러 와서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를 안 받아. 다른 교회 성도들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안 받는지 모르겠어.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구원과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의 말씀 따라서 오늘 이제 이 7장의 내용은 이제 그런 것이죠. 6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창조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포악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그래서 아주 짐승의 세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꿈꾸셨던 그런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더러움만, 악함만, 오직 부패한 것들만 가득하게 된 상황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버리시겠다 한탄하시고, 또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이제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없고, 그 죄악은 하나님은 항상 그 앞에서 치워내시는 하나님이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죄악을 치워내고 쓸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고 더러운 놈들,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떠나시면 돼요. 그리고 아예 그냥 다른 행성에다가 지구 같은 것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저 같으면 그러겠어. 아주 더러운 놈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타락하여 그렇게 쓸모 없어진 사람들일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소망을 가지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참 소망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무던히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고했던 대로 이제 7장에 와서는 이제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노아로 하여금 이제 그 홍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준비하셨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룬 거예요. 유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되 악이 가득 찬 상황 속에서라도 120년을 기다리신다. 인내가 대단하죠. 아멘. 우리는 참 못 참죠. 내 새끼들이 잘못하면 그 가만히 보고 있기 힘들죠. 어떤 수를 내야 돼, 당장이라도.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선고하기 전에 제약으로 완전히 찌들어 버렸어. 그래서 한 가정도, 노아의 가정 빼놓고는 한 가정도, 노아 빼놓고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완벽한 부패, 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120년을 참아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던히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은 또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겁만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내리시고 말씀으로 어떤 심판을 선포할 때 그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우습게 해요. 우습게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도 당장에 뭔 일이 안 일어나요. 10년, 20년 가도 그 심판의 매를 하나님이 쉽게 안 들이죠. 당장에 어떤 일을 탁 매를 들고 회토를 들면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무던히 참으시, 무던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뎌지고요.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뭐 이루어지긴 뭐가 이루어졌어? 그래. 하나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분명히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분명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당장에 회초리를 안 드니까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겨요. 그러다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쫄딱 망해서 다 성읍 회파되어지고 성전마저도 깨뜨려지고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습니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심판을 당하게 돼가지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네. 인생은요,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끝날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장에 보면 청년의 때에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직 죽을 날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그 청년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을 날을 기억해라. 죽을 날을. 그리고 죽을 날을 기억하고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청년들의 삶은 영원한 청년일 줄 아는 거예요. 절대로 그 시간이 길지 않아요. 저도 청년 때를 지났는데 청년 때는 진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청년이 계속 있을 줄 아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순식간에 지나. 제가 이제 60이 되다 보니까 어디로 60을 먹었나. 정말 이렇게 감이 없어요. 감이 없어요. 근데 제 육신이 이제 이것저것들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약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먹는 약이 한 주먹이 약도 있고 몸을 보충하는 영양제도 있고 10개가 넘는 거예요. 세어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약을 먹으면 도대체 약으로 배 채우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 금방 지나가. 저는 말버릇처럼 80까지만 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의술이 하도 좋아가지고 80은 너끈히 살고, 김차관 안수입사 어머니도 91세, 아버지는 93세 그렇게 살고 계셔. 오래 사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내가 빨리 죽고 싶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7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고하셨던 그 심판을 이제 실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방주로 들어가라고. 누가 들어가라고? 너와 내 온 집은. 사실 노아 외에 부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사이들이라든지 며느리라든지 사이는 없었죠. 며느리들이 이 7 식구들은 사실 누구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게 되냐면 노아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딸린 식솔들을 다 방주에 집어넣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노아와 더불어서 내 가족 온 식구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근데 참 이 노아뿐만 아니라 다른 그 자식들도 사실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이 부모 말을 잘 듣나요? 안 듣죠. 보니까 안수 입사님네도 한 자녀들이 3분 정도밖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네.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님 믿고 자녀들도 안수 입사님 자녀들도 예수님을 안 믿어. 그것을 보면서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 그죠? 자식들 참 쉽지 않습니다. 품 안에 있을 때나 어떻게 젖 먹일 때나 조금 내 멋대로 할 수 있지. 이제 걸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 멋대로야. 그렇죠? 난리 구슬 치고 좀 더 키면 지 고집대로 하고 더 크면 이제 부모를 가르치고 부려먹으려고 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노아에게 야 이제 들어가라. 노아나 노아의 부인은 뭐 일심동체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자식들마저도 이제 그 가족들마저도 다 들어가라고 하니까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안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들어가라고 하니까 군말 없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불심판으로 완전히 태워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죠. 그죠? 거기에 이제 딸들이 있고 사이들이 있었어요. 이제 너희가 피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런데 그 사이들이 그 천사의 말을, 그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여겼어요? 비웃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빠져나와서 안 빠져나왔어요? 안 빠져나와. 다 죽어요. 그 사람들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아들들과 이 며느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노아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피난처로 들어가야만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면 망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죽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믿습니까?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싶지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하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이 부패한 본성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노아가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준행했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노아는 준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명하신 대로 노아는 그 짐승들을 쌍으로 들여보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그 명령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더라.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이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누가 닫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딱 닫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거기 들어간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한 자만 들어간 거예요. 아멘. 순종한 짐승들만 또 다 들어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요한서에게 주는데 그 기록된 두루마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그렇게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되니까 이제 방주의 문을 딱 닫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딱 닫을 때 여러분, 지금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때 밖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말 좀 해보세요.
홍수가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11절 말씀을 한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여기 7일 후라고 그랬죠. 7일 후. 7일 후가 어떤 7일 후예요? 방주의 문이 아직 안 닫혔어요. 방주의 문이 아직 안 닫혔고, 그리고 이제 슬슬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또 이제 하나님이 더 두는 거예요. 지금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7일 동안은 또 놔둬요. 방주의 문을 아직 안 닫아.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기. 그리고 이제 7일 후에 닫혀거든요. 7일 후에 닫히니까 7일 동안은 사실 이제 비가 내리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7일 동안 비가 와도 엄청나게 오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 7일 동안에 나도 방주에 좀 들어가고 싶어. 이게 심상치 않은데? 그것을 알고 가는 사람은 아마 들어갔겠죠. 열려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7일, 7일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0년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려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인내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그리고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마지막을 또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일이 차니까 문을 딱 닫으셨어요. 닫으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이제 비와 폭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된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 큰 기쁨의 샘들이 있죠. 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샘이 터졌다는 것은 원래는 샘은 파야 나오는 거죠. 근데 샘이 터졌어. 샘이 있었는데 밑에서부터 이제 물들이 터치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믿습니까? 저 바다 밑에도 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 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그 수많은 물들이, 수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지하수 파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물들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온 지구 땅에 다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스로 이 땅이 물이 터져가지고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전번에 창원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맨홀 뚜껑이 터져가지고 버스를 뚫고 들어온 거 보셨죠? 뉴스에 있어서. 그죠? 저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도저히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버스 밑을 그 맨홀 뚜껑이 뚫고 올라오냐.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팍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요 그런 식으로 땅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온 지구 땅에서 터지는 거예요. 비는 내리죠. 밑에서 터지죠. 그게 이제 큰 기쁨의 샘들이 쳐졌다는 말이고, 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절을 피해 비가 땅에 쏟아졌다. 하늘에 창문이 있나요? 혹시 하늘에 창문 보신 분? 창문 없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둬뒀던 그 물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우리가 이제 둘째 날 창조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들었죠.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렇죠?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혼돈한 질서도 없는 컴컴한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두 번째 이 궁창을 나누죠. 나누는데 하늘을 만드는데 하늘 위의 물과 하늘 밑의 물로 나뉘라 그래요. 그렇죠? 하늘 위에 물이 있어요. 하늘 만드셨어요. 궁창이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그때 지구가 있어요. 지구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물과 뒤범벅이 되어져 있는 물곽들이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삼일째는 물과 묻을 나누게 한다 그랬죠.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돈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땅을 하나님이 이제 딱 구별해 가지고 위의 물, 밑의 물로 나누게 됐다. 근데 그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곧 뭐냐? 하늘에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창조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지구를 탁 이렇게 감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는 비가 안 와도 전혀 살기에 어려움이 없는, 밑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듯이 그렇게 수증기가 올라와.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모든 것 살게. 그리고 날씨도 아주 선선하고 좋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늙지 않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늙죠? 노화가 왜 빨리 진행이 될까요? 햇빛 때문이거든요. 햇빛에 좋지 않은 빛들이 쪼여져 와요. 좋은 빛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빛이 있죠. 좋지 않은 빛이 뭐예요? 자외선. 뭐 그런 많은 그런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빛들이 많이 있어서 좋지 않고 해로운 그런 빛을 쬐게 되면 사람이 빨리 노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 물층이 딱 있어가지고 좋은 우리 몸에 좋은 자외선 같은 거, 자외선이 안 좋은가요? 안 좋아요. 그런 것은 걸러내고 좋은 것들은 이제 통과시켜서 그것을 없애고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그 햇빛에 노출되지 않고 항상 좋은 환경이 그렇게 유지되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일이 적고, 그리고 오래오래 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물층이 이제 홍수 때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첫 번째 창조 이전의 상태 비슷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물이 터지죠.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리죠. 구름층에 있었던 비들이 또 내리죠. 그러니까 삼중으로 물들이 이 지구상을 완전히 뒤덮어 버리는 거예요. 비만 내려가지고 어떻게 덮나,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 높은 산들을 어떻게 덮나. 근데 이런 일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격변이 일어나고 지구 가운데 뭐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대륙과 대륙이 막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쏟아져 나오려면 여러분 지각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지각 변동과 더불어서 밑에 있던 물들이 쏟아 올라오고 솟구쳐 올라오고 위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 내리면서 이 땅이 완전히 물로 덮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밑에서는 막 땅이 벌어지면서 물이 쏟아져, 위에서는 막 물 폭탄들이 터져.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사람들이 이제 직면하게 된 거예요. 7일 동안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방주에게 왔다 안 왔다? 안 온 거예요.
다쳤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더 본격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이 지구 땅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재밌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예, 물이 이제 홍수가 이렇게 내리게 될 때, 자 17절 말씀을 보세요. 16절에서 이제 문이 닫혔어요. 17절에서 보니까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얼마 동안? 40일. 40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자주 등장하는 그 표현이 이 40일이라고 숫자예요. 40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을 상징할 때 쓰여지는 숫자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완전함을 얘기할 때. 그래서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고 물이 많아 방주가 이제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또 올랐다.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방주는 어디다 지었어요? 산 위에다 지었죠. 또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꼭대기가 찼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산보다도 더 높은 산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산도 넘었다는 거죠. 완전히 천하가 다 덮였다. 높은 봉우리 다 덮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더욱 넘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높은 산.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많이 왔다.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점점 차오르니까 장난이 아니네. 그랬다가 이제 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조금은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까지 차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당황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제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비를 피하다가 쓸려가고 죽게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말 수없이 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점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뭐 할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강도는 더 강해져 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피할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게 최후 심판인 거예요. 사람들은 기대가 있겠죠. 저기 올라가면 살 수 있어. 거기도 찼어요. 아직도 저 산이 남아있어. 거기에 피하면 살 길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해 놓으신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지점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래도 살 길은 있어. 그 전에 이제 노아 방주를 해가지고 최후 심판 막 그래가지고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영화들이 몇 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 중에 한 영화 이렇게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부자들만 이제 피하는 그런 도피처가 있었어요. 그렇죠? 중국 내륙에 어마어마한 이렇게 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노아의 방주 같은 방주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각국에서 1등으로 부자인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이제 거기 피하는 장소도 알고 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 갔어요. 그래서 막 세상 가운데 엄청난 홍수
또 엄청난 막 전쟁 이런 것들로 막 지구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곳에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모든 전쟁과 모든 그런 그 환란이 다 끝났을 때 바다가 잔잔해지고 거기서 이제 이 배가 쏙 나오는 것을 봐요. 해가 찬란하게 빛나가지고 사람들은 살았다. 그런 날이 있겠냐? 계시록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불심판이 부어지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진짜로 바위 속에 들어가. 바위 틈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 모티브로 그걸 만든 것 같아요. 거기서 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 그 굴이 흔들려. 팍싹 눌려버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이 세상이 그 어떤 사람도 구원 얻기 위해서 피할 곳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습니다. 사람들 아예 막 그런 일이 정말 있겠어. 그럼 뭐 저기 달나라 가면 되겠지. 가보세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곳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피할 길을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피할 길은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에어컨 틀으세요. 좀 덥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심하게 벌을 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겠냐? 내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참으세요. 일단은 엄청 참으세요. 봤죠? 120년 참고 7일을 더 참아주세요. 참을 대로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피할 길은 저기밖에 없어. 저기 들어가야 사는 거야 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죠. 할 만큼 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죽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어요. 구원의 방주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상징한다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는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 거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노아야 들어가. 방주 안에 들어가. 내가 구원해 준다. 그 가정이 노아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여기서 세상은 세상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심판이 이루어질 이 세상에서 그 심판을 피하여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Believe in. 아멘. 주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고 구원의 길이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에 못 간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믿습니까? 성경은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구약에 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구원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근데 구약에는 그것들이 선명하지는 않아. 희미하게 보여요. 점점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비추시면서 딱 예수님이 왔을 때 이분이 구약에서 얘기한 그분이죠. 구원자야 하는 것을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나갈 때 그런 식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 사건들이 단지 그냥 어떤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방주 사건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죄악을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그럼 천국 가겠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돈 많은 놈들만 가겠지. 돈 가지고 돈 잔치하고 돈 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없는 사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천하의 산이 다 덮여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피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지 못한 자, 피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21절 봅시다. 21절. 다 같이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대요. 할렐루야. 예, 그 위에 봉우리까지 다 잠기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벽해요. 그 사랑도 철저하고 완벽하지만 여러분, 심판도 철저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또 22절 다 같이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다 죽었어. 어떤 게 죽었다고요? 코로 숨 쉴 수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은 거야. 모든 생물은 다 죽어. 코로 숨 쉬는 거. 지면의 모든 생물을 어떻게 했다? 쓸어버리시니.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거예요. 쓸어버리셔.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막중한지, 얼마나 철저한지.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봐주는 게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절대로 안 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부어질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돼. 아멘. 방주에 들어갈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가야 돼. 문 닫히면 소용없어.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열처녀 비유를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를 해줘. 그죠? 처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들러리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랑으로 이 땅에 이제 오실 때에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 처녀들이 두 부류라는 거죠. 미련한 처녀, 지혜 있는 처녀. 지혜 있는 처녀들은 주님이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해서 들어가게 되어져요. 잔치에. 그렇죠. 근데 들어가지 못한 다섯 처녀들이 있어요. 그 다섯 처녀들은 왜 못 들어갔어요? 불이 없었어. 불. 그죠? 어두운 밤에 오셨는데 신랑을, 그 신랑이 알아볼 수 없는 위치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부랴부랴 뭐 하러 간 거예요? 기름을 사러 가요. 이 사람들은 등은 다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냐? 기름이 없었다는 거죠.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아이고 뭐 언젠간 오시겠지만 지금 당장 오시겠어?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가고 없는데 아이 뭐 나중에 살아가면 되겠지. 지혜로운 처녀도 어떻게 했어요? 매일같이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나는 들고 갈 거야. 기름 떨어지면 바로 채우고. 그렇죠? 그 상태를 유지한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주님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대요. 주님도 모른대. 아버지가 가라 가면 그때 가는 거야. 그때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홍수가 언제 임할지 120년 후에 임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언제 임할지 몰라. 그러니까 노아는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살았겠죠. 준비하며 살았겠죠.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은 오긴 뭐가 오니? 저 좀 미련한 짓을 왜 저렇게 하니? 비가 온다고 얼마나 오면 저 산꼭대기에다 저렇게 정말 이해가 안 가잖아요. 미련 곰탱이 같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들고 세상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저 또라이 아니야 저 허목사 저거 완전히 또라이구만. 그런 얘기를 들을까 안 들을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웃고 혀차면서 참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 젊은 사람이. 그러겠지. 여러분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만. 얼토당치도 않은 그 말을 믿고
아,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 갈 때, 아, 물이 차올라 가지고 이 배까지 뜰 거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오다가 말겠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들어가서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물이 창이랄 때 구원 얻을 길은 여기밖에 없어. 하는 자만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언제 맛보냐? 이 땅의 심판이 완전히 말 때 창이랬어요. 이제 어떤 것도 어떤 새도 쉴 곳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그 물 위에 그 물을 밟고 떠 있는 것, 유일한 것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방주. 방주만 유일해. 아멘. 다 우성이에요. 어떤 사람 헤엄치면 살려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나무까지 붙들고 살아가면서 좀 살려달라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봐야 노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없다? 해줄 수가 없어. 나갈 수도 없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세요. 아무리 세상에 난리 버거지를 쳐도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멘. 물과 바다는, 비와 물과 바다는 다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저주와 사망 가득한 거야. 세상에 가득한 거야. 가득해. 어떤 것도 피할 곳이 없으면 완전히 가득한 상태가 됐어. 그때 홀로 동동 떠 있는 방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입니까? 이 세상 네피림이 되고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웰빙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심판이 임할 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소망 없어요. 세상이 망해갈 때 유일한 소망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쓸어버림을 당할 때, 그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누구만 남았어요?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은 거예요. 아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은 거예요. 방주에 있던 자. 방주에 있던 자가 누구예요? 노아 식구들. 정결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 두 쌍. 방주에 있는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방주에 타 들어가 있는 자만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자, 노아였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들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정결한 짐승 7쌍씩 들어가 있어요. 정결한 짐승. 주님께서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짐승들. 이때 정결한 짐승들이 어떤 짐승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레위기 보면 이제 그 정결한 짐승이 어떤 짐승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때는 뭐 그런 게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여기는 7상씩 하나님께서 이제 들여보냈어.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2쌍,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짐승은 2쌍만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도 들어갔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짐승들이 정하고 부정한 게 어디 있어요? 짐승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쫓지 않아서 부정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 안 듣고 내 멋대로 해야 돼. 그런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짐승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본능에 충실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대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면 부정한 거예요. 정결하다고 하면 정결한 거예요. 근데 정결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의 비율을 보니까 차이가 있죠. 정결한 짐승은 7쌍 들어갔어요. 7이라고 하는 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수.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들은 다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야. 아멘? 근데 부정한 건 2마리만 2쌍만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왜 2쌍일까? 2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2는 어떤 숫자일까요? 네? 증인의 수예요. 증인의 수. 2사람 앞에 가서 증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안 돼. 판사 앞에 가서 이 사람의 어떤 죄를 증거하려면 증인 2사람이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2쌍, 부정한 것 2쌍을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부정한데 본래 부정한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만 들어가. 그런 짐승만 들어가. 원래는 부정한데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인정해서 그냥 들여보내주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한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별로 정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문제투성이의 사람이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다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의 증인들이 됩니다. 증인. 아멘. 예수의 증인된 자들만 구원을 얻어요. 믿습니까? 증인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본래 부정한 존재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은 자.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사람. 믿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됐고 깨끗게 되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장 이 세상이 망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사람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정결타고 하는 거예요. 정결타고. 믿습니까? 정결하는 것은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정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정결한 거야. 할렐루야. 도덕적으로 의식적으로요,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죠? 법 없이 산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법 없이 살아.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말을 할 때 이제 법 없이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사람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십니까? 아니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 죄인인 거예요. 이 사람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의롭다고 할 때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할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열탈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말고 죽으라면 죽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우리는 죄인이요. 어찌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고 홀로 먼저 죽으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로운 자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물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켜요.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가리켜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할 것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누가 의롭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주를 주십니다. 심판이 예고되어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구원해내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멘. 그리고 기회를 한없이 주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회도 한이 없는 것이 아닌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유효기간이 지날 때 하나님이 이제 그때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그 심판은 인정도 사정도 봐주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노아 당시에 이루어졌던 이 심판이 이 세상은 마지막 때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심판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하와이 마우이 섬 마우이 섬의 화재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하와이 왕국이 있었던 그 섬이에요. 왕국이. 근데 거기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그 불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끔찍한 심판이 이루어진 상황인 거예요.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일까? 어떤 형국일까? 저는 마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3차 대전이 터지게 되어지면 여기저기서 핵폭탄이 터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터뜨리려고 만들어놨으니까 언젠가는 다 터뜨려요. 지금 가지고 있는 핵을 터뜨리면 지구가 수십 번도 더 망가질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우주의 행성이 비 오듯 이제 이 지구 땅에 떨어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아수라장이 돼요. 이 노아의 때의 이 홍수 심판은 비할 데가 없어요.
그때 그럼 어디에 피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은 물 심판이 아니고 불 심판이라고 합니다. 다 태워 없앤다. 어디에 피하겠습니까? 피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땅 육신은 흙으로 다 돌아가게 돼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부어주신 그 생명. 그러니까 걸어 숨쉬는 모든 건 다 죽었다고 그랬죠. 르아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르아흐라고 해요.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더라? 방주에 탄 생명체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홍수가 끝났을 때 배가 안착을 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에 놓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요,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했어요. 어렵고 힘든 때를 다 지나게 되죠. 중요한 것은 그 때가 끝났을 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구원의 방주에 타느냐 못타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의 삶, 이 땅으로 끝나는 인생 사지 마시고 이 세상이 멸할 때 같이 멸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이 세상이 멸해도 방주에 탄 사람은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